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준비한 설교를 짧게 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본문은 서론과 결론 부분을 포함해서 크게 5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부터 3절은 서론부로서 두 번째 꿈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즉 5번째 단락인 34절 이하 결론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8절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은 그 전처럼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하고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박수장 다니엘에게 꿈을 설명하고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네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3절까지인데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왕에게 임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인 34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서론과 결론부에서 왕은 꿈을 계시하시고 꿈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꿈을 꾼 내용, 그 꿈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꿈의 성취가 차례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장 중간에 있는 꿈의 해석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꿈을 꾼 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때가 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마치고 나서, 즉 마지막으로 애국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총 43년간 바벨론의 왕으로 재위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서 34년 혹은 35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570년경인데 왕은 꿈을 꾸고 나서 그 이듬해에 꿈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왕으로 회복되어서 1, 2년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꿈 해석은 10절 이하에서 왕이 이야기했던 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큰 나무의 모습을 왕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큰 나무가 잘려지는 모습을 왕이 또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나무의 모습에 관한 꿈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왕은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주 크게 자라서 견고해졌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높아서 키가 하늘까지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일만 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고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와 열매는 만민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은 다 그 나무 아래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그 나무 가지에 깃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타나는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바벨론 혹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았다는 것은 왕의 권세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도 나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의 권세가 땅의 끝까지 미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마치 영국을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던 것처럼 땅 끝에서도 바벨론의 권세가 미쳤고 바벨론 왕의 통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12절 말씀의 반복인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바벨론에 통합되어 그 그늘 아래 살고 그 가지에 깃들이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그늘과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보호와 안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가 어찌나 풍성한지 그 모든 짐승들 즉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위대한 나라답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면서도 그들에게 양식과 군사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큰 나라를 이루는 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나무 혹은 느부갓네살 나무가 점점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고 수많은 민족들이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되기까지 견고하게 되어갈 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이 온 세계를 통합하는 강대하고 큰 나라가 되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은 그들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그들이 뛰어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왕에게 계시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시고 그 계시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의 두 번째 국면에서 왕은 파멸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계시하시고 그 꿈대로 파멸을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왕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찰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목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왕을 상징하는 그 큰 나무가 잘려지고 짐승처럼 7년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자신이 온 세계 열방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극히 높으시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나라 위에 세우시면 그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 모든 왕들을 그가 친히 세우시고 어떤 천한 자든지 그가 원하는 사람들을 들어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기관의 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회사의 사장들과 모든 조직의 장들과 모든 학교의 교수들과 선생들과 모든 모임의 리더들과 모든 시합과 경쟁의 챔피언들과 이 세상의 모든 머리들과 모든 분야의 머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의 가장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모임이나 교회나 조직이나 단체나 사회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조직과 기관들 가운데 있는 머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머리들을 그분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과 장들과 머리들을 세우셔서 뭐 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기관과 조직과 회사와 단체와 모임과 집단 위에 머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대로 행하기를 바라시고 명령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과 장들과 머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과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의 뱃속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가 속한 수많은 공동체가 뒤뚱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벨론이 점점 강하여지고 느부갓네살이 점점 높아지고 권세가 커져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왕위를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위치에서 일을 하거나 우리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우리의 입지가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속에서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낮추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건 아니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파멸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큰 나무의 이미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큰 나무의 이미지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이 큰 나무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비유했던 똑같은 나무의 이미지가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아수르의 왕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우리 자신들을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꿈의 장면은 왕을 상징하는 그 큰 나무가 베어짐을 당한다는 것으로 파멸과 고난을 경험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23절 이하의 해석은 13절 이하의 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은 한 순찰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찰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세상을 두루 순찰하며 세정을 살펴서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는 천사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사가 명령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중앙에 있던 큰 나무가 베어지고 가지는 다 잘라져 버리고 잎사귀들도 나무에서 다 떨어내고 나무의 열매는 다 짓밟고 지지겨서 던져져 버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 살던 짐승들도 다 떠나게 하고 나뭇가지에 깃들던 공중의 새들도 가지에서 다 쫓아내라고 천사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것은 한마디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순찰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세상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완전한 파멸을 선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리지만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진다고 했는데 그 그루터기는 왕위에서 쫓겨난 왕을 말합니다. 그가 새와 노줄로 동여 매어져서 들풀 가운데 두어주고 하늘 이슬에 젖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들과 더불어 먹으며 살기를 7대 즉 7년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 왕이 사람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위를 잃고 들판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라는 표현은 이것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왕이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기보다 정신병이 들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혼자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루터기 즉 왕위를 잃어버린 왕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않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간 지낼 것을 말씀하고 34절과 36절에 보면
7년이 지나고 나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라나고 손톱은 깎지 못해서 새 말토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계시로 파멸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파멸에 관한 계시를 해석하고 나서 27절에 보면 간절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행하고 불의하게 행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을 때와 실제로 왕이 왕위에서 쫓겨날 때에는 12달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행하실 일들을 계시해 주시고 나서도 12달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죄들을 씻을 길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왕이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은 큰 바벨론을 건설한 것이 바로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한 것이 바로 왕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투고 있는 이 왕은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왕이 교만해서 모든 나라들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뻐기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성공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를 우리가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모든 기회를 놓침으로써 파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파멸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있던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들을 얻지 못하고 꿈도 잃어버리고 인터넷과 핸드폰에 중독된 채 무한 경쟁 속으로 사회 전체가 떠밀리고 있습니다. 다들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일학교가 성장의 동력이었는데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을 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도가 안 되고 과거에 선교단체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캠퍼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과거의 성장과 축복에 자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파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혹시 우리 조국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해버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인생에서 7년간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고난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을 경험하는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심판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소망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중앙에 하늘까지 뻗은 큰 나무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으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나무가 잘리고 잎사귀가 떨리고 열매가 헤쳐지고 그 그늘에 들었던 짐승과 가지에 깃들었던 공중의 새들이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만큼은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잘려지기는 했지만 거기에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생겨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 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을 이기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아직도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에서 점점 애면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국교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부패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조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과 같은 삶으로 여기저기 교회가 무너지고 침체와 파멸을 경험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다시 캠퍼스를 깨우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과 말씀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조국과 열방을 살리고 깨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짐승과 같은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오만과 태만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경건의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작은 새싹, 작은 가지를 그 그루터기에서 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7년 동안의 기한이 찼을 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왕이 고난을 당하는 기간 7년이 찼을 때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왕의 총명이 돌아왔고 그의 정신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왕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결론부에서뿐만 아니라 서론부인 1절부터 3절까지에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자신의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의 지위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노래를 불렀던 그 왕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4장 전체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그 꿈의 성취를 다 경험한 후에 기록한 글인데 8절에 보면 그가 다니엘을 불러서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벨신을 섬기고 있었고 여전히 다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된 여호와 종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꿈속에서 계시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찬송하기까지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교도로서 그의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지식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자신의 전인격과 영혼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종교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해도 여전히 신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자신을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분의 이적을 체험하고 그분에 관한 어떤 지식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통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마음을 가질 때 파멸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일과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루터기로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온 들의 짐승과 온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 깃드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 교회와 조국 사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자들이 있지 않은지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